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약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루즈벨트란 사람이 39세에 병을 얻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39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 엘레나 여사가 남편을 휠체어에 앉혀서 날씨가 좋은 날 정원을 거닐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비가 온 뒤에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오는 것처럼 당신의 인생도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루즈벨트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하기를, 하지만 여보, 나는 영원한 불구자가 되었네. 그래서 당신 고생이 몇 갑절 더할 터인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 대답이 그 말 듣고 마음에 울음이 맺혀서, 여보, 당신 무슨 서운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다리만을 사랑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루즈벨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서 다시 소망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큰 용기를 얻어서 두 다리는 병신이 되었지만 마음의 두 다리보다 더 큰 힘과 용기를 갖고 꿈을 갖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에게 인생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과 병이 그에게 큰 축복으로 화했던 것입니다. 마치 악성 베드로가 불구자가 된 이후에 쫙 만든 곡은 정말 불후의 명작이 된 것처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공황을 살리기 위해서 뉴딜 정책으로 성공했으며 세계 제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미국을 살리는 그런 큰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지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실패를 했지만, 나는 7번 넘어졌지만 8번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앞으로의 생각과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일상사만을 이야기하고 살고 속 좁은 째째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만 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일은 멋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 되는 것은 더욱 멋진 일인 것입니다. 인생이 주는 최고의 상은 가치 있는 일을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상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순간까지 이런 귀한 인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 지식이 많다, 힘이 있다, 권세가 있다, 나는 부자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갑자기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유한성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자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와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봐야 돼요? 뭘 만져봐야 되네요. 뭐를 보고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규정만을 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볼 때에만 놀랄 뿐이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의심이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참 믿음이 없으며 비신앙적인 생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시시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믿음이 없고 의심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스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좀 배웠다고 좀 학식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좋아하고 자기의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멋으로 믿고 하나의 종교로만 알 뿐이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빛된 삶이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 속에서만 깊이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 가운데서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으며 죄인을 구원하는 길이 그 안에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섬기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시고 미련한 자를 복 주시며 힘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교회가 부흥하면 사탄 마귀도 부흥이 안 돼. 교회가 잘 되면 사탄 마귀도 그 옆에서 회방 놓는데, 여러분 한국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가서 축하해야지 왜 배가 아파. 사단 마귀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발전하면 배가 아파서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사단의 자식들을 통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것들은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그가 구원의 도를 갈망해서 자기의 왕좌의 자리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히말라야의 보리수 밑으로 가서 수료를 쌓으면서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며 인생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자기가 지은 죄의 죄값을 받아야 되느니라. 인과 응본이라. 죄의 용서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야소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에는 내가 알고 가르친 진리는 초라하며 나는 단지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야소를 기억하라. 이렇게 석가모니가 얘기했어요. 이 야소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석가도 예수의 오심을 이미 알고 있으며 예언했던 사실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우리 중에 누가 석가보다 또 공자보다 더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 석가도 예수를 증거하고 이야기했다면은 우리가 마땅히 예수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나 인간의 어떤 지혜로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여러분과 저에게 참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갈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된 생명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배워주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를 축복하시며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의 초대 왕인 교만한 니느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웅대하고 거대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 탑은 자신의 위대함을 가시하는 탑이며 자기의 음녀의 여신을 위하여 쌓은 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시어서 그를 심판하시고 바벨탑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거의 같은 시대에 산 아브라함은 초라한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초라한 제단을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용사도 아니고 겁쟁입니다. 또 거짓말을 또 잘했어요. 그는 이렇게 겁쟁이라 참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을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째째한 겁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부인을 대신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괴롭힌 애굽왕과 블레셋 왕에게 큰 저주를 내리시고 물리치시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엇을 하든지 다 너에게 복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내세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자기는 덜 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칠삭동이란 말이지, 자기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또 자신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질이 나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내가 한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 바울을 사랑하시어 그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받는 길은, 승리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겸손히 설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길을 걸어가면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다 낫게 하셨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혹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줄로 몰라. 저 사람은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면서 남들의 병을 고친다고 뭐 저렇게 법석거리고 다니나, 그렇게 힐난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 뭐 별 볼 일 없고 집안 문제도 많은 사람인데 뭐 주의를 한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나,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축복하셔서 이런 단점 많은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늘 뒷짐지고 따라다녔어요.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늘 괴롭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런 어려움과 사단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고백하기를 나의 단점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단점을 통해서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더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진 인간적인 단점과 어려움과 모든 고초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위대하신 분인데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에게 바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시며 영원 분별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귀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린 몸으로 애국으로 피신하는 피난자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목수일을 도우면서 어린 시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가 이름 없이 가난한 가정에서 조용히 연약한 모습으로 사시었습니다. 요새 한국의 재별 아들, 딸만 되면 아주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살더라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서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자라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마른 땅에서 자라는 줄기가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비리비리하게 나왔겠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약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